아이들은 뭐 세련되고 뭐 첨단을 누리는 그런 곳에 사니까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부모님은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사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육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공부만 한다. 거기에 있는 모든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했었어요. 물론 안에 들어가 보면 꼭 그렇게만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가고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강남 땅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죠. 공부 안 하던 친구도 거기가 가면 이제 공부를 할 것이다. 그쪽에 있는 교육 문화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약간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가 사는 곳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게 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곳에 사느냐,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목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로 인생 목적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잘 사는 동네가 있죠. 오렌지 카운티나 베버리힐스 이런 데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흥가도 거의 없고요. 미국이 그 LA나 무슨 시내에만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주거지에 가면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그냥 집 있다가 한참을 달려야 이제 마트 나오고 그제서야 이제 뭐 이렇게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다 끼리끼리 살아요. 근데 끼리끼리 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애들도 똑같이 걔네들하고 똑같이 같은 문화를 누리겠거든요.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거니.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다 끼리끼리 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문화가 안 좋은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다 수준이 낮습니다. 예, 대부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나 그런 나라에 살면 점점 더 믿음이 더 좋아지죠. 근데 그 반대로 내가 믿음이 없는 나라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인도 같은데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 있는 일본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해외에 나와서 유학 가서 이민 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교회가 없어. 갈 데가 없어.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조카신 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의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를 알고 계십니까? 일단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조카였지만 거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롯이 거의 아들이다. 그래서 롯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뭐 여행을 가든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옆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롯은 그냥 이분이 내 그냥 친척이니까, 친척 아저씨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의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나중에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롯이 정말로 내가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다, 양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당장 거기서 단칼에 딱 잘라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망설이다가 그래도 아저씨가 먼저 가세요. 아저씨가 먼저 택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네가 알아서 택해봐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너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롯은 단번에 그 아브라함의 말에 보고 소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만 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어요. 지체없이 떠났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나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혔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롯은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말이 없어요. 롯은 그만큼 아브라함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원래 돈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나를 구하러 와야죠. 친척 아저씨니까.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 우리 자녀들이, 철없는 자녀들이 모습과 같아요. 부모님께서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니면 자녀가 이웃한테 해야 하는 거는 강요라고 여깁니다. 왜 강요하세요? 왜 나한테 강요하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이제 롯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롯은 믿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풍요로움이 먼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롯은 달랐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롯은 데라의 집에서부터 함께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보통 행동이나 그런 언사들을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분명히 롯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그거는 아저씨의 믿음이죠. 난 분명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그렇지만은 나는 다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물이 넉넉한 곳에 대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풍요롭고 번화하고 타락한 지역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 같은 거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가 좋은데, 물이 넉넉하구나, 농사가 잘 되겠구나, 양이 잘 자라겠구나, 이게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사나 아브라함의 의견, 하나님께 의견조차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어요. 둘째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했노라. 저쪽 끝에 3층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자매가 네 여자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분이 오로지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지성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그 이유와 그 뜻이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나아가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갔지만 이제는 선지자 없이도 나 혼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해줄 때 목사님이 이스를 통해서도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롯을 2번이나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 땅의 전쟁에서 휘말려가지고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에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도 구해줬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왕이었던 멜기세덱, 다른 나라 왕이야. 이 아브라함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나라 왕인데 하나님을 믿는 멜기세덱 왕이 나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대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11조의 최초의 11조가 되었죠. 하지만 롯은 감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행이다. 오, 잘 됐다. 그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롯은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뭘 해줬을 때 조그마나 소세지 하나 더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애들 보면 더 많이 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롯은 소세지 주면 당연히 주는 거지. 교회에서 간식 주는 거 당연히 가져가야지. 가져가고 교회에서 식사 하나 하면 교회에서 밥 주는 거다. 밥 먹고 가야지. 이렇게 하고 부모님이 용돈 주면은 부모님과 나는 용돈 주는 게 당연한 거지. 하면서 또 받아가고. 네. 요즘 자녀들이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다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가 없어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깨끗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눈이 하나님 앞에 가 있고 항상 하나님이 뭐 하면 감사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게 롯과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요. 롯의 믿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롯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아까 보면은 천사가 왔을 때 무교병도 내놓고 뭣도 내놓고 할 줄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다 하고 성경 다 하고 크리스마스 가면은 성탄절때 가면은 성탄 감사헌금하고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저께 우리은행을 갔어요. 뭐 대출을 받을 게 있어가지고 우리은행을 갔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거기 우리은행 차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인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11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네. 물론 11조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11조 때문에 믿음이 걸린다면 11조를 안 내는 게 낫죠. 11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돈을 너무 많이 원해요. 우리 은행 차장 되면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1억이래요, 1억. 근데 그분 여자분이에요. 자기만 1억이에요. 남편은 더 많이 벌어요. 그 둘이 합해서 3억이에요, 연봉이. 근데 11조가 아깝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신 분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아침부터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에도 나가고 토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요?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러남이 극에 달하였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동성애가 가득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살리기 위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롯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살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같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 다 더러워요. 사실 다 죄인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다 여기저기서 죄 짓고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은 다 쌓아놓으면은 저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롯도 롯이 깨끗해서 롯이 잘해서 롯을 살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천사이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겠죠. 그들의 호기심은 아주 자극할 만합니다. 그들은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당장 저 사람 내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이렇게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장에 나와가지고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그런 도리는 이미 없어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사람이 오면 같이 잘 생각밖에 안 해요. 같이 동침할 생각.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동침할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 롯도 점차 그렇게 됐습니다. 롯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가는 거. 근데 물론 소돔 땅에 있다 보니까 그도 똑같이 변해졌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천사를 보호한답시고 두 딸의 아내는 생각도 안 해요. 두 딸의 아내 결혼 안 한 두 딸을 대신 내줄 테니까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버지라서 할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땅이 있다 하더라도 롯은 어쨌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롯도 변한 거예요. 롯도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롯의 잘못이 뭐냐면요. 천사는요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요 보호받을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요청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왜 그런 말을 못해요? 근데 롯은 그거 안 했어요. 완전히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있는 곳의 문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그 문화가 왜 중요합니까? 첫째로 그 문화는요 나의 인생 목적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인의 비율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래서 만나서 술 얘기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고 오늘 예배 말씀은 어쨌느니 찬양은 어쨌느니 그리고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목적이 방향이 점점 달라져요. 점차 달라집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버는 거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버는 것은 천지차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쾌락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대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쩔 때는 가끔씩 나에게 휴식을 주시고 어쩔 때 보면 나한테 보너스도 주시고 그걸 바라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데 반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 테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일단 나한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한 거 1,000만 원 할게요. 그러고 안 나가. 그리고 1,000만 원 내야 할 때 안 내. 그것도 아까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3천억대 재력가가 피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매월 고아원에 500만 원씩 기부를 했었어요. 그것만 들으면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보이는데 평소는 그의 평소에겐 달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플러스 내 삶.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뭐 내가 찬양단하고 내가 뭐 전도사하고 내가 뭐 권사하고 장로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구원 가는데 아무런 영향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 빌딩이 있어요. 빌딩 자기가 갖고 있는 빌딩인데 그 빌딩 자체가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겠죠. 서울 강남에 청담동에 있는 빌딩인데 빌딩 하나가 3천억입니다. 근데 그 빌딩을 제일교표가 원래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거를 싹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오잖아요. 월세를 이제 주는 이제 임차인들한테 김정은보다 더한 횡포를 했어요. 점만 하면 안 되고 뭐 조금만 이렇게 밀리면은 나가. 못 나갔으면 압류. 아예 강제 퇴거조치. 이렇게 압류 굉장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나중에 뭐 검거가 됐긴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임차인들이 그 사람 죽은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 사람 잘 죽었다.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 잘 나갔다.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라고 해서 당장 죽어야 된다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의 말로예요. 롯의 인생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물러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돔 땅에 살았어요.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딱 보면 알 거예요. 알 거 아니에요. 동성애가 판치고 하나님이 연게 아니고 자기가 막 놀러 다니고 뭐 부부고 뭐 자식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동침하고 이런 거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나야지. 떠나지 않고 그냥 살았다. 롯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나만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 문화는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음란함이 판치는 곳에 아무리 자식 교육을 잘 지킨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그 문화에 물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신천지하고 대항하는 건 똑같아요. 신천지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신천지 오시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다음에 해서 뭐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딱 단계를 딱 끊어야지. 내가 저들을 설득하겠다. 나아가면 나도 같이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딸딸딸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사탄의 계략, 사탄의 그런 지혜까지도 같이 빌리기 때문에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음란하면 이기겠어. 나는 음란하면 그 이기는 전사가 될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물들게 돼요.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를 다녀오던 애들이 맨날 쾌락 얘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돈 버는 얘기, 우상숭배의 얘기를 듣고 보다 보면 아이들도 변해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안 다녀본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서울의 서초역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이제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성도가 10만입니다. 청년이 10,000명이에요. 근데 심각한 거는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 합쳐서 3,000명이 안 돼요. 10,000명은 돼야죠. 10만 중에 10,000명은 돼야죠. 최소 5,000명, 6,000명, 7,000명은 돼야 되는데 두 개 유초동부하고 중고동부 합쳐서 3,000명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1,200만 된다 그런 하는데 지금 800만도 안 됩니다. 그것도 등록 숫자만 800만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다니는 사람은 5,60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등록을 하면 등록을 이렇게 딱 호적을 딱 띄워다가 다른 교회 가서 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교인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다 여기 그대로 있고 나는 또 제주도 이사 가면 제주도 교회에서 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800만이 아니라 500만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대신하여 끌어내고 했던 두 딸들, 그들은 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1절 33절 바로 뒤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심각합니다. 롯은 자기는 자기 혼자 잘 믿을 수 있겠지만 자식들은 똑같이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낯뜨거운 얘기예요. 근친상간이라도 해서라도 인간의 도리를 이어가겠다. 사람들을 이어가겠다. 저쪽에 다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내 주위에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애들을 이어나겠다. 이게 두 딸의 생각이라고요. 누구 밑에서 자라냈어요? 롯의 밑에서 자란 애들이요. 롯이 변했어요.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아주 음란하고 악독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애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여기는 우리 사람들도 없고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이어가자. 하나님은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은 그 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롯은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풍요로웠지만은 음란한 땅에서 애들을 잘 키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시켜도 학교에서 친구들 방송 매체에서 듣고 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 말씀보다 친구들 말이 더 우선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아무리 집에서 뭐가 안 좋아 술 먹자 담배 피지 마 해도 친구들이 술 한번 먹자 담배 한번 피자 영화에서 나니까 멋있더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에요. 실제 보면은 다 똑같아요.
TV에 나온 애들은 TV에 나올 만한 죄를 저질러서 TV에 나온 거고 그 죄에 저지르지 못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TV에 나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 애들 지금 다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도망 나올 때 저렇게 지진 나고 그러면은 뭐 돈 챙길 그게 어딨어요. 일단 뛰고 봐야지. 내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지. 예. 일본에서 쓰나미 막 오고 막 8m짜리 해일이 날라올 때 뒤에서 뭐 우리 집이 어떻냐 이거 생각할 필요 어딨어요. 무조건 뛰어야죠. 무조건 차 타고 도망가야죠.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 재산 그동안 했던 그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사는 곳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단체의 문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외에 교회 말고 교회에 자주 가는 곳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지진만 불과 없을 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문란해요. 아이돌 온통 여자 아이돌 주르륵 나오는데 물론 저는 좋죠. 아이들 나오니까 이쁜 애들이 나오니까 좋은데 그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쇼걸이냐? 이게 무슨 연예인인지 쇼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러면 여러분을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뒷목 잡고 넘어지실 거예요. 거의.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막 조장해요. 프로그램에서. 무슨 점 얘기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습니다. 다 떠나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나중에 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다시 재발합니다. 완전히 잘라야 돼요. 그동안 암하고 나랑 같이 살았는데 내 영양분을 같이 먹었는데 불쌍한데 좀 남겨두자.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여러분 서울시장의 동성애 옹호가 왜 문제가 되나요? 서울시 안에서도 그 박원순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는 무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가만둬요? 가만두면 안 돼요. 서울이 이제 언제부턴가 동성애 문화가 판치는 그런 도시가 될 거예요. 광주도 서울이 변하면 광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는데 광주 우리도 하자. 서울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광주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전 한반도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우리 선배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어요? 100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피땀 흘려서 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100년 만에 돌아와면 탑을. 옛날 100년 전에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참수당하고 재산 다 뺏기고 이제 그런 날이 금방 올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변화되는 이 문화를 내 곳에 있는 문화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런 날이 금방 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는 거기서 뭐 코웃음 치더라고요. 에이 설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방 박원순이가 금방 저기서 서울에서 그거 크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동성애를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기준이 없어서. 내 정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롯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9시에 가고 성가대 하고 같이 대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자고 주일날 항상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가고 금요철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문화, 내 마음의 기준이 없으면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우리은행 그 차장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아니 롯처럼 돼요. 롯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
아마 제가 추정하기에는 롯도 그런 것 같아요. 롯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막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는데 뭐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그냥 무작정 가고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가라 그러니까 당장 가잖아요. 롯이요. 우리 하나님 안 했으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재미없게 산대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요. 양이 목동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열받아요. 맨날 시키는 대로 하고 때 되면 개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이리 가라 그러고 막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내 그걸 너무 답답해서 탈출했어요. 탈출하면 이 양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즉시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은 아브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이후로 롯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교하려고 그러면 뭐 저 어느 광산교회 그 지사님은 막 뭐 몇천만짜리 뭐 집을 그냥 공짜 얻었대더라.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 꼭 지켜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준을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서로 쑥덕거리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롯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롯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잘못된 문화 속에 빠지는 바람에